캐나다 밴쿠버의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최정원 교수님이라는 분은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를 이타적이냐, 이타적이지 않느냐, 이타심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신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이나 짐승 그런 것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희생하시고 우리들과의 그 평화, 화목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교부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핵심,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넘어 남을 위하는, 남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의롭게 된 것에 감사하며 복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타자를 위하는 삶,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하는 삶, 그리고 나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이어가고, 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뤄감을 통해서 모두가 복받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2절에는 그의 귀, 곧 여호와의 귀,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귀 기울이셨는데,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다, 내가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먼저 정하시고 먼저 인도하고 손 내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라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말미암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3절 이하에서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도 있지만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내게 손 내밀고 있었기에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들어 손 내밀어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특히 내가 어려울 때에, 또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고 고백하죠. 바로 그럴 때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아마 다윗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본다면 아마 압살롬에게 쫓기는 동안에 지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왕궁을 떠나는 왕의 심정,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다윗, 그 사람. 근데 바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 수치스럽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치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의 사람이 쓴 시다라는 겁니다. 아마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괴로운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의 11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는데, 바로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와 같은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상황, 어려운 현실에서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끈을 놔버리는 수가 있죠.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도 하기 힘들고 차라리 기도하고자 하는 그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118편에서 다윗은 고통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바로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이시기에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선포하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은혜 안으로 초대하시고 품어주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그 은혜가 더 깊이 더 크게 와닿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더불어서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점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겠다,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도 크고 깊고 위대해서 내가 하는 일 내 능력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은혜와 사랑이 깊고 넓고 크다라는 것이죠. 다만 구원의 잔, 구원의 은총을 받아 그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일만 지나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극심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서원들까지도 기억해내고 또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구하면서 알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잊고 있었지만은 생각나게 되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영육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내게 뻗쳐 있었고, 다시금 그 손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니 평안이 임하고,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 속에서 그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 서원한 것을 힘써 내가 지키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하는 것을, 이 노래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신, 그런데 그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니까는 그 전부터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시고 있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고 고백하며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서원한 것을 다 갚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지만은 주님께 오히려 감사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의 자리까지 그가 성숙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고백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경건한 자들의,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헛되이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도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고난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나, 고난 중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안에 주님이 이루실 일을 찬양하는 것이나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앞으로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 참으로 공포, 아픔, 고난, 이것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용기,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확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울부짖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하며 그 모든 일이 다 마칠 쯤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숨을 거두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다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것들을 다 끝냈다, 그것으로만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 구원을 위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을 다 마쳤다. 이제 저들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그는 힘쓰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할 때는 그 고넬료가 바로 의인이라고
그들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닮으려고 애쓰는 동안에 그가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며 이웃을 돌봤을 것이고 구제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갔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이방인이라서 멀리할 것 같고 또 좀 저 낮게 취급했을 것 같은 그 유대인들까지도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은 그 본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바라시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과 더불어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나를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 삼아주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또 이어서 17절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연이어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뜰, 즉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을 일컫습니다. 그곳에서 감사 예배,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감사제는 특히 감사제로 바친 그 예물을, 그 예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어 먹는 것이 감사제물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이웃을 상해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앱윗 청년의 대표였던 그 여성 선교사입니다. 1907년 9월에 미국 남감리회에서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개성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히 아동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입국을 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 교육을 이제 받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에 입국해서 8개월이 지나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25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 상단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평소 그분이 하시던 말씀,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적어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25살의 청년,
혼자 살아갔던 여자 청년의 묘비명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그 명제 경각의 순간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거든 텍사스에서, 자신이 있던 그곳에서 10명, 20명, 5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게 해달라고 하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유언은 20명의 에빗 청년의 회원들이 선교사로 결단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바로 그것의 토양이 되어주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간 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누리게 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명의 어린 여자가 피부색도 다른,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낙후된 그곳으로 달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나 혼자 가가지고 그 땅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기간에 갑작스럽게 천국으로 갑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저 그렇게 젊은 여성 선교사가 와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지었구나, 아무런 선교에 영향도 별 미치지 못하고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영만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그 마음, 그 삶 자체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제가 되어 올려지고 그 감사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하늘의 미랄, 하늘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고마울수록 내 죄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 이런 보잘것없는 내가 교회를, 이웃을, 세상을 섬긴다고 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으며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씨앗과 같은 가능성을
또 앞으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받으신다라는 사실, 또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한 그 부인이 시장에 나와서 물고기를 사는데 조그만 것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와서 작은 물고기만 사가니까 상인이 물어봅니다. 부인, 왜 이렇게 작은 물고기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후라이팬이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거에 맞춰서 물고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그 상인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사시기 전에 프라이팬부터 바꾸시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요거다, 내 믿음은 요만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요만큼이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요만큼이다 라고 시작한다면 늘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으로 전부인 양 그렇게 주님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고 그 넓혀가고 생각을 바꾸고 선입견을 바꿔가면서 또 채워가는 동안에 주님이 점점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넓혀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거나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때 그의 삶이 그렇게 넓어지고 그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에 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3세에 한 청년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청년의 장례식장에는 약 4천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병사들과 함께 행군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사망하였습니다. 원래는 보통 군의관들은 앰뷸런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는 같이 군장을 메고 병사들과 함께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옆에 있는 병사들이 건강을 살피고 혹시라도 부상을 입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치료해주며 함께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는 동료, 의대생들, 또 선후배 의사, 교수, 또 교회 여러 분들,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학교 주변에 병원 앞에 구두 닦는 아저씨, 용역이라는 어른들, 여러 사람들이 그의 돌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를 추억하며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안타깝고 또 그가 생전에 해주었던 것에 대한 것을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의학 분업이 실시될 때는 의대생들 또 의사들이 다 파업하고 또 수업을 거부할 때 그는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모두가 시위에 동참하지만 그는 병원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럴 거야. 그가 그렇게 행하자 그는 그랬을 거야. 그는 그랬지. 사심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중심을 갖고 있었던 그를 본 모두가 그렇게 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새로울 것도 없고 유난했던 것도 아니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녹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추모하는 책을 보면서 한밤중에 사발면 배달이라는 그 꼭지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얻어맞고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면서 투투거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호자도 마땅히 있지 않고 그러자 그 주치의가 그 청년에게, 이 안수현 그 의사에게
그 사벌면을 하나 사다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가운을 입고 편의점에 내려가서 사벌면 하나 삽니다. 근데 물을 받아서 올라가다 생각해 보니까는 여기에 밥을 말아 먹으면 좀 더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밥을 좀 사거나 구하려고 갔는데 나은 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편의점에서 죽을 데웁니다. 한 손에는 사발면, 한 손에는 죽. 의사 가운을 입고 그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좀 창피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불편해하거나 창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발면 하나도 충분한데 그것만 갖다 줘도 충분히 친절한 의사로 보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얼마나 배고플까? 사발면 하나 갖고 될까? 밥이라도 말아 먹으면, 김치라도 하나 더 먹으면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더 챙겨갔던 겁니다. 받는 사람 어땠을까요? 그저 사발면 하나, 한 끼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자신이 대우받는다라고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 그 누구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갔었다라고 말하며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담겨져 있었고 그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추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결단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것도 주님이 과연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 정도로 살아간 것 같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까? 또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일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로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로다. 수십 년, 100년 넘게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방주를 지으며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 그 어떤 메시지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해봐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라고 회의에 빠질 수 있는 기간이요 그런 일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의로움을 보고 계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먼저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구하며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삶으로 이어져 갈 때 응답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자리는 조금씩 넓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 안에 간구와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섬기며 그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기를, 그가 나를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바로 내게 주신 은혜를 또 내게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던 신앙에서 이제는 보다 더 성숙된 신앙인,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와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드리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앞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며 힘차게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선들 다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내게 주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은혜의 마음, 그 도전의 마음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나를 위한 기도, 내 바람을 이뤄가기를 바라는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 또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